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마련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하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26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였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느끼지 못했을 매 순간 당신께서 관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진정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믿기를 드립니다. 주님, 병마와 싸우는 우리들의 가족들, 어려운 상황과 불확실한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귀한 우리들의 자녀들,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좌절했을 우리의 마음들, 이 모든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당신이 중심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돕는 교인 한 분 한 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당신께 드립니다. 그 어느 예배보다 더 귀하오니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기도로 준비하실 목사님, 축복과 은혜로 그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기다릴 교인들을 위해 바쁘게 운전하고 오시는 그의 손길 위에 당신의 거룩하신 손을 얹으시어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며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1일, 11월 첫째 주일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실수에 의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으면 건강이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음식, 식생활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자꾸 섭취하게 되다 보면 우리의 몸에 흐르는 피가 깨끗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은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식생활 습관으로 초래한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그 통증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땅의 의학 기술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드빌이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의 수요가 엄청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글로벌 진통제 시장 규모가 연평균 5%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지금으로부터 4년 지나면 916억 달러, 한 하루 한 104조 4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곳을 찾아서 치유하기보다는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그 통증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아프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신체의 일부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 통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모른 채 몸 전체를 마비시키는 약을 우리 몸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고통은 사라지겠지만은 아픈 곳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부분은 안 속에서 골마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통제로 인해서 아픔은 사라졌지만 우리 몸 가운데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더 깊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그 상처가 굼고 곪아서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제대로 잘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어떤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회가 계속적으로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스카이며 University of Pennsylvania라는 유명한 학교에서 세계적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은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한 세계적인 기후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900년도에는 인간이 14% 정도의 지구의 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0년이 지난 2020년 지금 순간에는 지구 땅의 77% 정도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들은 이전에는 과학지에 다 같이 함께 서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박쥐들이 살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살 수 없게 되자 코로나19는 박쥐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자리를 찾다가 인간의 몸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생태계는 지금 계속적으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50헥타르 축구장 70개 정도의 열대 우림이 하루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속적으로 산불이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태풍이라든지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무차별하게 파괴한 결과 그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임의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산속에서 동물을 관찰하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동물들이 너무나 많이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약한 동물들은 자연 환경 속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니까 약한 동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자가 한 지역을 택해서 그곳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곳에 약한 동물들을 불러 모아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랬더니 힘이 약한 동물들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 놓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학자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동물들이 자꾸만 병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기형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살려고 울타리까지 쳐주었는데 자꾸만 병이 들고 정상적으로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동물학자에게는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 야생동물들을 울타리 안에 넣고 온실처럼 너무나 안전하게 기르는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 만든 자연의 질서는 잡아먹고 먹히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학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병들고 약한 동물들을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들을 보호하고자 울타리를 만들고 자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학자가 알게 된 것은 산속에 있는 동물들은 긴장한 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긴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근육이 생기고 힘이 있게 되고 튼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쳐놓게 되자 이제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자고 자기가 잠을 자고 여유를 가지더라도 야생 동물들에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병든 짐승들이 태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아서 물려주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동물들을 울타리에 가둬놓고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주 약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고생도 해보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라난 꽃은 가늘고 힘이 없고 향기가 없다고 합니다. 향기가 없는 꽃은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 인간미가 있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참 인간미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정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강한 연단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참다운 정이 나오고 깊은 인간미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말하고 연단을 말하고 강한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은 금방 그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계속적으로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 신학자들이 우리 선조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고자 했던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는 고통이 수반됨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이분이 뼈가 어긋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뼈를 바로 잡는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 아프냐고 하면 바로 잡는 것이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고 나서 어긋났던 뼈가 바로 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픈 과정을 지나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바로 잡히고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지게 되자 탈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말하자면 이분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위골된
뼈가 탈골된 상태인 것입니다. 뼈가 어긋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 상태로 오래 있거나 그냥 놓아두면 병이 악화되어서 더 힘든 과정이 될 수가 있지만 이때일수록 빨리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소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타일러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고소를 해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바로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서가지고 바로 잡으실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 사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과정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고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막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인간에게 임하는 이유가 그리고 고난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축복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의 고통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볼 수 없지만 고난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고난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고난이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세상과 악과 부질서가 난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보일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같지만 실은 너무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위에 때 지금 오늘 11월 1일 주일 오후 지금 1시 48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준으로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때가 되면이라고 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그리고 오늘 우리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에 맞춰져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경우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열매도 없이 헛사로 끝나는 그래서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믿고 의지할 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악과 무질서가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볼 때, 우리 크로노스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싣고 광야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를 여행을 하다가 날씨가 어두워져서 천막을 치고 그 당시에는 시기가 없어서 닭을 천막끈에 묶어가지고 날이 새면 울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이 랍비는 할 수 없어서 성경을 듣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는데도 닭이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바깥쪽에 묶어놓았던 나귀도 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어나 보니까 맹수들이 닭도 물어가고 나귀도 물어갔다고 합니다. 이 랍비는 정말 재수없는 날이라고 재수없는 밤이었다고 투덜거리면서 날이 밝은 다음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동네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야단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응도대가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온 동네를 소라장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랍비가 무릎을 꿇고 불을 끄지게 하시고 닭은 물어가게 하시고 나귀도 물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등불이 켜져 있으거나 닭과 나귀의 소리를 들었다면 자기도 영락없이 그 무리수 가운데서 죽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랍비가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그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음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더디 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비록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더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의지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견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틀을 견고하게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침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그만큼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써졌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미리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이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힘이 들지만 마음속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그 결과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 본인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타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고난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야곱을 보시면 야곱은 얼마나 강한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왜 그렇게 혹독하게 연단하셨는지를 이후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연단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으로서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이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평생 아마 자기는 남을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꼭 붙잡으시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결과 야곱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인의 생각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고 부질없는 것임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지 어렵습니다. 고난은 어렵기 때문에 약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은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픔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잠도 못 자고 과제를 준비하고 숙제를 마치고 시험을 치는 과정 속에서 잠 못 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힘이 들죠. 하지만 이 시험을 지나면은 우리의 기쁨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아픈 고난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에서 유익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God works in all time.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든지 항상 in all time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는 먼저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한 시험이라면 내가 바로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고난을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때부터 우리 바이블 스타디를 위해서 줌 어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줌을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교제도 나누고 성경 말씀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또 다른 말씀이신지요? 네. 그리고 제가 이메일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아마 지금은 우리 어카운트가 있고 그래서 아마 아이디어 패스워드 같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목요일날 바이블 스타디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과일은 다가는 아니지만 장부차는 준비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준비하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기 힘듦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불만 한미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